오늘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흔히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것이 실천에 옮기기 전에는 되도록이면은 그 얘기가 밖으로 새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건을 두고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달갑지 않는 사람, 달갑지 않는 친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잘 할 수 없지요.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 얘기에 그 주변을 도는 말만 하다가, 만일 그 친구가, 그 달갑지 않는 사람이 자리를 뜨면은 분위기는 쇄신되고 하고 싶은 말들을 서로가 허심탄회 이 얘기를 하고 좋은 일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예가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우리 강의해 오면서 느낀 것은 그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달갑지 않는 친구 가룟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가룟유다를 두고는 얘기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렸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깨끗지 않다. 이왕이면 달갑지 않는 그 제자도 회개하고 씻기를 원하고 이 신령한 분위기에 같이 동참자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끝내 씻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잡아주겠구나, 그 사람이 참 세상에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서로 자기를 가르쳐서 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심에 의지한 그 요한이 주여 기속말로 누가 당신을 해치며 배신할 자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역시 기속말로 내가 떡을 하나 찍어서 건네주면은 받는 그가 나를 잡아주겠다. 떡을 떼어서 가룟유다에게 건네주는데 사탄이 들어가더라. 이건 도무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은,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 같은 신령한 눈을 가진 분은 마귀가 오고 가고 하는 걸 보시는 분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아차 너의 할 일을 빨리 하라 하니까 떡을 받고 나가는데 바깥이 어둡더라. 예수님이 그 뒷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아니,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그랬다. 그래서 아버지도 인자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되었도다. 이 짧은 이 성경 한 줄에 신구약 66권의 진리가 온충되어 있고 전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진리를 다 말씀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주어지는 은혜를 기다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유다 나가는 걸 보고 이제 말씀이 일사천리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배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부터 말씀하는 것은 31절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가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31절부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이제 가룟 유다를 내보내놓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게 되었도다. 영광을 얻었도다. 아버지 하나님도 인자를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되었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전수하시고 다음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굉장한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이제는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이 귀중한 그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단 이 말씀 전후에 중요한 말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니, 받아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같은 이 진리의 세계, 이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심오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 버린 우리 가슴이 섬찟한 감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 깊은 진리의 그 약속, 그 특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 속에 빛 가운데 들어가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가룟 유다 같이 어두운 그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순서에 있어서 그 진리를 앞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려가는 가운데 오늘은 영광에 대한 말씀만 드립니다.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미래형을 많이 썼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사람은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그러나 인자가 영광을 얻기 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 그 영광 무엇을 말하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기 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 헬라 사람이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한다니까 예수님이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는 말씀도 한 말씀 하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이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본문의 말씀은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현재형을 썼습니다. 영광을 얻었다. 그 밑에 30여는 영광을 또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말씀은 그 영광의 내재성,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성천해가지고 누리시는 영광인데 그건 영광의 초월성, 그걸 이 시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만 영광의 그 내재성, 이 역사와 더불어 우리 인간과 더불어 이 구원 역사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신학하고 입장이 좀 다르지만은 바르도라는 신학자는 독일의
독일 말로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히스토리의 역사적인 영광.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 때 초월적인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계시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영광을 말하기보다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가지고 독생자로서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는 그 히스토리의 역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영광을 잠깐 두고 역사 속에 들어와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대통령이 들어와셨다면 그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 뜻에서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믿는 성도들 속에 들어오시는 히스토리의 역사적인 그런 영광, 내재적인 영광에 대한 말씀이 옳시다. 조금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만큼 이 분위기, 이 교회는 항상 우리가 분위기가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 바랍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참다운 진리는 그런 은혜와 참다운 깊은 은혜는 우리 죄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분위기가 성결되는 그 속에 진리는 맹렬히 활동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늘 내 자신이나 여러분, 특히 교회 안의 중직들, 장로직, 권사직, 집사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의 그 진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거리낌이 되고 늘 교육자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가심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가심아리가. 제가 어느 상가에 갔습니다. 상가에 갔더니 일제시대 일본에서 명치대학을 나오시고 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명성이 있는 한 분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부인은 믿어서 권사입니다. 그래 그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반기면서 목사님요, 오늘 참 좋은 자리가 됐네요. 무엇인데요? 우리 남편 이제 바깥 부고 있고 앉아가 있는데 우리 남편에게 좀 전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권사님,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오직 전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 그 남편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해서 앉는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부인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 부인의 그 사랑의 말로 잘 거두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시죠? 이라니, 나는 교회가 싫습니다. 교회가 싫다 하는 게. 그래요. 참말로 싫습니까? 선생님이 싫다 하는 말은 교회 제도를 싫다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진리를 싫다 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라니 무릎을 탁 치면서 왜 그래 나를 참 그래 잘합니까? 에이,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나간다. 그 교회 제도가 보기 싫다 하는 게. 중직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들 볼락가에 아이 끼워서,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일본의 내총감사씨가 무교의 주의를 부르짖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분도 결국은 에크레시의 모임을 강조하고 성회를 간주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수적으로 많이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양적 부흥이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허신담회하고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저 분위기 쇄신에 대한 기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그 순간에 첫 말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한번 합시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자, 그러면 그 영광에 대한 뜻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사전을 제가 보았는데 좋은 사전이 못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영예스러운 현상을 가르친다. 조금 그 말 뜻이 좀 풀이를 해야 뜻이 밝아지겠지요.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헬라어 성경에는 뭐냐면 영광을 독사 그랬습니다. 독사. 이 독세라는 말은 동사 도케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도케오라는 말은 to be seen, 보여진다, 보인다 이깁니다. to be appeared, 나타나진다,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나타난다 이깁니다. 나타난다.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명예스러운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하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니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시니 2장 11절에 그 첫 이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더라. 그게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이 몸을 입고 끄주가에 왔지만은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순간에 to appear, 그분이 하나님이시였더라 이깁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더라 이깁니다. 예를 말하면 또 하나 더 한두 개를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에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시고 그 메시고 앉는 그들의 신앙을 보고 저희들의 믿음을 보사 환자를 보시고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바리새이 교인들이 아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참남하게 죄를 용서한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네 상 들고 일어나 가라는 말이 쉽겠나?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나? 다 어렵지. 그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지. 그러시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너희가 믿으라.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이런 얘기는 그 얘기가 단순히 얘기가 아니지요.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니 누가 그리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을 들고 일어나 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게 하나님이시다. To be appeared, to be seen. 그가 하나님이시였더라 하는 게 그게 드러나는 그 영광이라고.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유대나라는 남방에서 부르는 열풍 그 뜨거운 바람에 일찍이 시체가 방부 썩어져 가는데 4일 되면 벌써 부패가 돼가지고 썩은 그 시체를 보고 나사로요 일어나서 걸어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부도수표가 아니고 흠말이 아니고 부활하는 거 보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은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헬라어 성경, 제가 헬라어에 대한 깊은 학자도 아니고 연구도 깊지 못하고 주석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로서 영광이라는 말은 좀 더 깊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영광이라는 말은 정당한 옳은 견해를 가졌을 때, 옳은 생각을 가졌을 때 그 결과가 좋더라.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견해. 특히 우리가 신앙세계에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옳습니까? 유교가 옳습니까? 어느 종교가 옳습니까? 칼빈 성생의 기독교 강요 글을 읽으면 열심히 믿었는데 가놓고 보이 지옥 사랑바와가 있더라고요. 유모를 썼는 게. 유모와도 그건 실제적이지. 10편 109편 7절에 저희들의 기도가 변하여서 죄가 되었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아이고 영광 안 된다 그러지. 하나님께 영광. 중세 사람들의 그 라틴 말로 아침 인사, 저녁 인사, 만나면 인사가 솔리데오 그로리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바른 견해를 영광이라고 한다. 그 바른 견해는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셈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이 세상에 신이 많다 이깁니다. 그 신이 많은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더니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마라. 복 받으려고 자주 드리면 갓바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갓바위 가가지고 열심히 빈다 이게요. 그 영광 아니라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는 길입니다.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 앞에 고개만 깠다 하면은 무죄 석방하겠다고 하니 그럴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그리고 모판 위에 걸어갈지라도 그 영광이라는 것은 신앙의 바른 지식, 바른 견해 그걸 가르치는 게.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에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려겠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계명을 범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계명을 범해서 죄를 범하였으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하고 하는데 다만 거쳐가면서 하는 말씀으로 로마인서 3장 23절 24절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시고 의롭다 하셨나니라. 믿어집니까? 믿어지면은 반대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제일 영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러나 계명을 범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용서를 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최대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예수의 그러면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았을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지금 당신 팔려고 나가는데 십자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팔려 가는데 뒷모습 보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 법은, 예수님이 그 처형당한 로마 법 아닙니까? 로마 법은 스토이고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법을 인정했다 그랬어요. 자연법과 실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제가 법학을 잘 모르지만 그런 자연법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그 법이 훌륭한 법이에요. 자연법을 인정했다 이겁니다. 그 자연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것은 그 로마의 스토이고 철학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법에 처형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최고의 치욕적인 죽음이라 하는 거죠. 가장 치욕적인 죽음. 그리고 다음에는 모세 법전도 신명기 법전에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로마의 법이 자연법을 승인하는 로마의 법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요. 신명기 법전에는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영광이랬단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그랬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전하는 말은 아침말에 일러가지고 십자가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장사하는 사람들 원수의 얘기하면 재수없다 하지. 그래 유대나라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아침에 십자가 얘기해보면 길거리에서 같이 뭐 얘기하다가 막 기대기 얼마나 두드리 맞는지 재수없다고. 그 재수없는 십자가, 로마의 법정에서 치욕적인, 가장 최고의 치욕적인 고통스러운 십자가, 모세의 법정에 있어서는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인문주의 학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패한 죽음이요 정치적인 몰림에 당해서 죽었다고 이래 처참하게 설명을 하고 마는데, 그거는 다른 분이 말한 게 아니고 다른 주석이 필요 없고, 그런 저주받은 십자가, 최고의 치욕적인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영광을 얻었도다. 이라, 이게 참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 영광이라 했느냐. 어째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렇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매추 헨리의 해석을 들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치욕적이고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라고 한 것은 이는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택한 백성의 죄를 지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영광의 십자가라고 말하였다. 믿습니다. 그렇게 매추 헨리는 해석을 했다. 아주 단순하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못 박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십자가 안 달려봐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 십자가 달려보지 얼마나 아픈지. 뭔가 십자가 달면 이 장심, 나는 뭐 이사가 안 돼 잘 모르겠지만 이 장심은 모든 손바닥에 신경이 다 모여있다가 중앙통이 돼가 나눠진데 여가 제일 아프답니다. 이 장심에다가 못 박고, 양발에다가 발을 포개가 못을 박고, 머리에
그 무서운 가시를 가지고 여건 머리 가신을 간을 쓰신 그래가지고 십자가 상에서 피를 방울 흘리는데 그 치욕적인 십자가지요. 저주받은 십자가지요. 아침에 내가 십자가 일하면 재수없다고 남 기대기 두드리듯이 할 정도로 그 치욕적인 그 십자가를 주님이 졌었다. 유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논어의 글을 읽어보면 인지장사의 그 언야 선하고 조지장사의 그 성야 애하도다. 사람은 죽으려고 하면 그 소리가 착해지고 새는 죽으려고 하면 그 소리가 슬퍼지는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나 우리 인간이 부족한 때문에 해석을 그것을 받아들여가면 인지장사에 당신의 몸에다가 못을 착당 받고 요구라는 그 십자가 상에서 흘러나오는 이곳마디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에 당신은 치욕을 당하고 당신은 저주를 당하는데 그를 믿는 사람에게 영광의 길이 열리더라 이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 나쁜 놈들 모질이 벌을 내려가지고 다 죽이시오. 그 영광 안 되지 그럼.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 아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가슴에다가 방망이를 내리치는 것 같은 맞음을 당하는 같은 강도가 회개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주님이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으니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게 아니고 믿어지고 그 영광 속에 함께 발려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발려 들어가고 가룟 유다같이 어둠 속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영광의 문이 열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실한 진리를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새겨주고 은혜가 되고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다시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으시고 인자를 믿는 사람은 그 영광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3시가 될 때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나막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치욕적인 십자가 저주받아야 할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셔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더라. 믿습니까? 받으시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아버지께서 나를 인하여서도 영광을 얻었도다. 받으시오. 이 영광을 믿는 자는 함께 영광을 누리겠도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광은 빛으로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빛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났어요. 얼굴에 환한 빛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물러갈 때 얼굴에 수군을 가리우고 그리고 가까이 했다는 말씀같이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변화가 오고 우리 심령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우리에게도 빛이 와서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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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한한 영광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이 축복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또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일사천리로 진리를 진행시켰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준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대로 구하라는 이 각양에 넘치는 진리를 말씀하신 주여,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비추어진 축복인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 사람도 어두움의 자식이 되지 말고 어둠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빛 가운데 들어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